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 생각을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전도 방식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사실 관계된 자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관계와 관계 아닌 아무 상관없는 자들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 망상 착각일 뿐이죠. 그냥 감정의 어떤 기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된 자들에게 관계된 자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 그래서 관계된 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의 시초 시발은 어떤 자여야 되는가 하면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어떠하였는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라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역자로 삼으려고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겨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섬겨라고 하는 것의 원문은 예배 드리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최고의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전도할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쓸고 닦고 하는 자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된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원인자 나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없는 나를 보고 누가 내하고 관계된 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동력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력자로 삼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냥 쓸데없이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뭐 하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과 그리고 바다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원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들로 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번성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산업 같은 거, 동물 구조 같은 거, 이 모든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그들이 하고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보내고 있다면 역시 그 보내고 있는 그 자들도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기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도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아빠, 상우가 예배드리러 간 3시간 동안 애가 울고 똥 싸고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상우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내 가슴이 쿵 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맡아 있는 자가 그렇게 쉽게 예배를 놔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를 본 목사의 마음이 어떠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를 해도 그만이고 내가 행편되면 나와서 하고 행편 안 되면 안 하고 상황 따라서 공산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하니까 예배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정부에서도 못 가라 그러고 무슨 걱정이겠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 간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죠. 그냥 그들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나는 신앙인이니까 이쪽이 되든 저쪽이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 싸울 필요도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만 해서요,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키워야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 바빠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기까지 바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의식이라는 게 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돌아가고 있는지, 나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지, 나와 상관없이 지구가 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 멋대로 태어나서 내 멋대로 사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가족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면 무릎을 꿇으라.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권위를 잃어버렸구나. 무릎을 꿇고 그에게 호소한다면 관계된 자가 그 호소를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나와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저들 멋대로 살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저들로 하게 하자.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내가 지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동력할 수 있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동력하게 하셨어요. 동력을 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고요. 생산도 없어요. 교회를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수준의 남편이라면 몸이 성해서 교회를 나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일 때 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아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원받아서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못 나오는 남편은 그를 위해서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동력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는 어떻습니까? 니는 가고 나는 말고, 니는 믿고 나는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드리는 것을 최상위 수준에 올려놓고 항상 그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만족하지요. 그러면 됐죠. 그 정도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야. 내가 너희 둘을 따로 세워서 나의 동력자, 전도를 위해서 내가 보낼 곳이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동력자로 세우셔서 또 다른 관계까지 밀어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가 없을 뿐이죠. 이렇게 할 의사가 없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정말 지원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오셔서 가시는 날까지 그가 하신 일은 전도하신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인간이 동력을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동력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45절에 햇빛을 하나님은 주시는데요. 먼저 누구한테 준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라고 했어요. 선인과 악인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이냐? 햇빛을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요. 선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의 길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동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 온전하심을 내가 가지고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력을 해야 돼요. 동력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동력을 하려면 나를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빌어가지고 내 필요를 얻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것을 비우는 것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를 원래 시작은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했지만 그 욕구에서 여러분의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요, 기도를 드리면 또 드리면 어떤 단계로 나가? 내 자신을 비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기도는 누구나 시작할 때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이 나라가 지금 태풍 앞에 촛불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럴지라도 기도를 또 계속 거듭 더 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수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서 정말 비워진 내 자신 속에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할 뿐인 거죠.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 쭉 거듭해서 들어가면 내 자신을 비우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을 하세요. 하셔서 진짜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을 비우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어제도 그 말, 오늘도 그 말, 그 사람은 뭡니까요? 예, 자신을 비운 진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내 자신을 비우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단계를 보고 온전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계속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영적 수준에 들어간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요.
훨씬 많지만 많다고 생각을 안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1시간만 정말 내 성과 열을 다해서 드려도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새롭게 만드세요. 내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수세미로 문질러 갖고 내가 씻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동력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시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 두 번째는 참여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정말 주님께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동력자로 인지하려면, 동력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과 나의 삶 속에서 주도권은 그분께 있다.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뿐이죠.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동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의미가 없어요. 내게 대해서만큼은 없어요. 주도권은 내가 뭔가 잘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나에 대한 주도권은 주님이 지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참여권이 내게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요, 인간은 동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절대 그분의 주권이 그분께 있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일 때는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결국은 달라지고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바뀌었지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바뀐 줄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금 손살같이 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어찌하여 싸우라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핍박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변모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갔을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저 사람이 바울인 줄을 몰랐어요. 전부 사울인 줄 알았어요. 박해하는 자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나로 바뀌어졌느니라,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하심으로 아무리 하셔도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을 전부 던져버리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된 겁니다. 정말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저 사람을 내가 내 손을 그 머리에 올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냐. 정말 마음은 천근만근 거부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담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시키십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죠. 언제나 육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신다. 저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산천초목들을 관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동력할 수 없죠. 여러분, 어제요, 여러분 청소하시고 다 가시고 나서 여러 번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일 저런 때문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또 뭐 생각나면 또 나가고, 또 뭐 생각나면 또 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택 행간에 뱀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 뱀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방문 행간문만 열면은 집 안으로 들어올 판인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딱 내리 찍었는데 바로 배 있는 데를 내리 찍었어요. 그래서 죽여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은 땅 위에 기는 것과 바다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지키게 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내 눈앞에서요 계속 환상이 보여요. 방에 들어가도 밤에 주리를 털고 앉았는 뱀이 보이고요. 행간을 나가도 행간에 주리를 털고 앉았는 뱀이 보이고요. 몇 시간을 그 환상이 보여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어요.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도 여기가 뭐 뱀이 주리를 털고 앉았는 게 보이고요. 계속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저놈을 내가 죽여놨으니 보이는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죠. 집안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이놈이 쫓으면 바깥으로 가면 좋은데 계속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와서 어떻게 뭘 해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해요. 니하고 관계된 자들에게 내가가 아니라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라. 그 뱀을 전도해가지고 뱀이 전도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용서 못했어요. 용서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로는 나의 말을 너희가 뭐요? 대신하여 경고해 줘라. 에스겔 33:6절에 뭐라? 나의 말을, 내가 할 말을 너희가 대신하여 경고해 줘라. 경고해 줘라.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 천지에 어디 계시고 우리는 좀 상관이 없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신앙의 본질 위에 바로 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죠. 한인선교교회 간증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선교교회 목사님께서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1기, 2기 다 지나고 3기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거의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는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목사 없는 성도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40일이 됐을 때 목사님은 참 기적같이 몸이 좋아져 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서는데 이 시간에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교회 속에는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막 달려 나오는 사람 6명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 6명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안수 집사 6명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가지고 6명이 마중을 영접을 쫓아나왔는데 놀래가지고 왜 머리를 밀어버렸냐고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민망할까 봐서요. 목사님 머리가 다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흉스러울까, 민망할까 싶어서 우리로 머리도 안 밀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동력하는 거죠. 동력하는 거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정말 가지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와 같고요. 이정표와 같아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해 놓으셨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요 타락할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바꾸어져 있지 않다면 공산화가 된든 민주화가 된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느 쪽인들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정신이 바꾸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내 정신이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 개인의 어떤 욕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감사가 없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다면 세상이 뭔가 바뀌어서 내게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다고 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줬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정신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맞물려서 정신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고 입에 단어를 담아주시는데, 정신이 땅의 것밖에 볼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으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백혈병 상기가 돼가지고 의사도 손 놔버리고 다 포기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인을 다 폐쇄하고 교회에 모여서 목사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자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민망할까봐 목사님 머리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들은요, 그 안수주가 6명은요 퇴원해서 올 것을 안 할게 이 말을 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들이 머리를 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력자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정신과 우리 정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부터 헤아리는 거고요. 자기를 언제나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동력자의 정신을 가졌다면 그런 겁니다.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상관하면 내 행배에 따라서 나 빠지야. 남이야 어찌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요 멀지도 않고요. 내 수완까지 다 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나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바울을 적당히 무슨 행편 살 수 있도록 먹을 거 주고 직장 해주고 자기 사는 집을 교회로 이렇게 임대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가 드리노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하고는 자리도 같이 앉지 않고요, 마시지도 않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기 전에 하늘에서 강주리에 담겨서 이상하고 더러운 이런 짐승들이 가득 담겨가지고 바울 앞에 환상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3번씩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도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강주리 속에 담긴 더러운 짐승들 같이 이방인을 그렇게 여기는 자였어요. 고넬료도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하시니 자기 기분 다 내려놓고요, 그 짐승 지렁이 같은 이방인에게 당신이 몸소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자기의 기분이 앞설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일을 시키시는구나, 사역자로 삼으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탈났을 뿐이지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나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의식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오늘 이 얘기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정직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는 것보다는요, 뭐 웃는 게 좋으면요 웃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또 웃으면요 바보 돼요. 적당히 웃으셔야 돼요. 그것도 행편에 따라 때에 맞는, 필요에 따라서 웃고 때에 따라서 울고, 어떤 게 좋은 게 없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의 어떤 이것을 저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언제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울기를 원하시는데 울면은 바보돼. 웃어야지. 그러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것도 좋고 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나는 그분의 이 주권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지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려고만 덤비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 체면 자존심 다 지키려고 하니까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참 뭡니까? 없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배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놀지요. 우리는 없는 사람 거지 취급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특등한 인간으로, 우월감을 가진 어떤 좀 다른 인간으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꽃감 빼먹는 거 아시죠? 쌓아놓고요 하나씩 그 맛있는 거 뽑아 먹으면 한 가마니를 재해놨더라도 금방 동나버려요. 국민들이 자기들 손으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갖고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사서 먹이고 가정을 꾸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그리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놀려놓고 얼마 줄게 거지 새끼들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키워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온전하심이 몇 %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상했습니다. 너무 상해서요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적당히 무슨 목사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요 3,000개가 넘어요. 그 강력한 힘을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들은 점점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해 갈 겁니다. 진보 때문에 온 지구촌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끊임없는 진보만 외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그 끝이 어찌 되는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던져버리고요. 그건 저 일신상에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편한 것만 찾는 이 시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필요할 때 말도 내주세요. 하는 사람이나 하지 뭐, 나야 뭐 아는 것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시라면. 그러다가 뺨 한 대 맞고 그러다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력.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게을르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해 주시기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